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지레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큰 은혜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의 일입니다. 1절에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주변에 몇 사람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은 A, B, C, D, E, F, G 7명이네요. 일곱 사람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 인물이 내가 어떤 인물이라는 걸 살펴보신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 근데 11절에 이 나사로는 병들었고 죽었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은혜 입은 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11절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병들었고 죽었고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집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마르다라고 하는 나사로의 누이동생, 큰 누이동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 교회의 일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사로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입니까? 또 3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게 되는데, 나사로의 동생이고 마르다의 동생인데, 이 마리아가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이렇게 씻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겠죠. 요즘에 최저임금이 206만 원인데 200만 원만 잡아도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리고 머리털은 그 여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머리카락은 정절을 의미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실 6절에 이 사람은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둑. 그러니까 목사인데 도둑 목사가 있을 것이고, 권사님인데도 도둑 권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집사인데도 도둑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직분이 목사이고 직분이 권사이고 직분이 집사이지 하는 짓은 도적과 같은 사람, 즉 예수님께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도적인 줄 알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게 주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끔 해놓고 도적질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개탄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예수를 따른다. 이제 유대교는 끝났다. 이제 예수만 따르게 된다. 우리는 망했다. 라고 하는 예수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하시딤에서 나온 사람들인데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을 못 죽여서 안달인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진리이신 주님이 왔는데 그 진리를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사로가 있었고요. 마르다가 있었고요. 마리아가 있었고요. 도적 가룟 유다가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독특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 사건 중에 하나가 헬라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지만 언어는 그리스 말을 쓰고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와, 예수가 누구인지 먼 거리로, 요즘으로 말하면 뭐 LA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에서 비행기 타고 예수님의 소문이 사실인지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2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23절에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42절에 또 한 그룹이 더 등장하는데,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를 감시하라고 여러 번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A, B, C, D, E, F, G, 그리고 빌립까지 생각하면 H, 여덟 그룹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4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었다. 어떻게 구원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셔서 가시관 쓰시고 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참 찔리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채찍에 등어리가 다 파이도록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예수 고통이 우리의 구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을 24절에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너희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라. 그래서 너희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야 나를 믿는 것이고 내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고 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너희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25절에 그럼 미랄로 썩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결론인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이 땅에 살 때에는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즉 다르게 말하면 육신을 시종을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침에 교회에 와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더니 자꾸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너 차 빼. 지금 여기 왔으니까 이제 주차장에 쇠사슬로 막아놔서 저 옆 건물에다 차를 댔거든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차 빼. 전화 올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핸드폰을 봤더니 진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이제 여기다 빼놨어요. 빼놔서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를 또 하는데 막 더워. 그래서 또 선풍기를 켰어요. 더 기도하는데 또 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어요. 더 기도하는데 글자가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이 화장실 가자고 그러면 화장실 가야 되고, 지금 차 빼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또 차 빼러 가야 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원대로 우리가 살아요. 그걸 성경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썩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말래요. 자기를 미워하려는 겁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보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내가 나의 신이 되었고 나의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미랄로 사는 것은 뭐냐면, 나 죽고 예수 살고, 나 고통당하고 예수 영광 받고, 나 침뱉음을 당해도 예수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미랄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향유 부은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전 재산을 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설교도 많이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술지 논문도 썼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 말씀의 뜻이 이렇다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주님이 나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이제 그 구원에 감사해서 미랄이 돼서 사시길 바랍니다. 미랄이 되는 건 뭐예요? 나 죽고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쭤보면 주를 위해서라고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쓰시겠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누구를 위해서 쓰시겠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쓰시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누구를 위해서 쓰시겠어요? 그게 미랄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 향유 깨뜨려 머리에 부으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시간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니, 오직 나 죽고 예수 위하여 살기도 다짐하고 오기 있으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